네, 오늘은 부족함으로 죽지 않는다, 부족함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우 가운데 김명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처음 봤던 것은 베토벤 바이러스, 거기에 두루미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다 봤어요, 그거. 그 베토벤 바이러스는 다 봤고, 또 하나는 뭐 100번 넘었죠. 한 120회 정도 나왔던 불멸의 이순신. 그래서 이순신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그래서 알게 되고 또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보진 않았는데 내 사랑 내 곁에 뭐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그걸로 4년 전쯤에 청룡 영화상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그때 그 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수상 소감을 했냐 하면은 부족하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죠? 연기력도 부족하고 뭐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뭐 부족한 얘기를 쭉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족하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저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상적이었고, 공개적인 고백하는 것이 프레시했습니다. 아주 신선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사람들은 감사를 넘침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이 사람만은 부족함 때문에 감사하대요. 부족함 때문에. 그죠? 나를 부족하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인상적이잖아요. 부족함을 감사한대요. 부족함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부족함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었다,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랬어요. 이분은 타고난 어떤 그 연기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본인도 그런 것 같고, 제가 봐도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이 좀 맹한 이순신 장군이고 좀 그랬어요. 근데 한 50회 넘어서면서부터 묘한 카리스마가 나오고, 묘한 그 자기 자신이 이순신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야, 이분은 부족함에서 시작하지만 뭔가 모르게 채워짐으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굉장하게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감명받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 김명민의 팬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무 드라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아니지만, 제가 이 김명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부족함이라는 단어예요. 부족함. 우리 인생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다 있죠. 우리도 작은 의미의 김명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건강도 부족한 사람이 있죠. 젊은데 당뇨병. 그죠? 젊은데 당뇨병. 조금 전에 뭐 어떤 젊은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저 당뇨병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할 때 운동 좀 열심히 하지. 그죠? 당뇨병일지도 몰라요. 뭐 다리가 아픈데 당뇨병일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덥습니까? 덥다고 제가 청년들하고 좀 같이 걸었어요. 저는 뭐 더위에 좀 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끄떡 없는데 얘네들은 뭐 입을 벌리면서 거의 죽기 직전에 거북이 같은 표정으로 이러고 가거든요. 참 저것도 말 못할 사정이겠구나.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타고난 체력이 없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부족함이에요. 또 제일 부족한 건 재정 아닙니까? 재정. 한마디로 돈이 없죠. 돈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한 95% 정도가 돈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린 돈이 없어요. 물어봐도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어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95%. 사실 뭐 왜 교회 근처에 이사 못 옵니까? 뭐 딴 얘기도 아니고 돈이 없어 못 오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또 돈이 없어서. 잘 보면 다 돈 문제예요. 그죠? 돈 문제. 왜 빨리 그거 고치지 못해? 돈이 없어서.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돈이 없어서. 뭐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식의 부족함인데 정말 아는 게 더럽게 없어요. 정말. 그거 자기 분야 아닌 거는 괜찮은데 자기 분야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으면 진짜 이거 미치는 거죠. 특별히 그 이공계 쪽에 계신 분들, 뭐 이렇게 전자산업 쪽에 계시는 분들 보니까 자기도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이건 뭐 6개월 공부해봐야 뭐 몇 달 지나면 또 바뀌고 해서 날마다 공부해야 되고, 특별히 의사분들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공부해야 되고, 뭐 이렇게 지식에 폭발되는 그 양에 비해서 따라갈 수가 없대. 따라갈 수가. 인문학은 안 그렇습니까? 인문학 공부한답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4서 3경, 4서 5경까지 보고 있는데 그 공자까지는 볼만 하는데
맹자, 공자의 논어까지는 볼만해. 맹자 왜 이렇게 두꺼워요? 와, 그거 보려고 하다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죠?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뭐 책 한 권, 한 사람의 뭐 퇴계 이황 하나만 연구하려 그래도 그죠? 그 사람의 이라는 거, 그죠? 이라는 거, 이치라는 거, 그거 하나 깨우치려 그래도 글쎄 뭐래 제가 너무 짧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 일주일은 봐야겠더라고요. 방대한 분량이. 그죠? 어렴풋이 보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인문학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전체를 파악하려 그러면 지식의 부족함이에요. 지식의 부족함.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죠. 제일 교만해요. 다 한데 그 안에 다 있대요. 저렇게 많이 웃는 사람이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또 하나가 이제 관계의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맨날 그래요. 너 좀 인간관계 좀 잘 맺으라고. 왜 맨날 싸우냐? 왜 맨날 갈등이냐?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이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알아보니까 자기도 알아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렇게 태어난 거 어떡하네요. 그냥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거. 그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죽어야 고칠 거야. 내가 보니까 못 고쳐요. 못 고쳐.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될 건데 못 지나가요. 그래서 그냥 엎어서 자면 될 건데 뭐 이틀 밤은 못 잤다 그러고 못 잤다니까 더 예민해지지. 이제 뭐 나한테까지 공격하려고 그래. 막 덤비려고 그러고. 그래서 주무시라고. 뭐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인간관계 나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도 알아요. 고민스럽다고.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 안 좋고 이렇게 외로울까. 그런데 부딪혀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숨고, 그죠? 굴 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또 숨다가 나오면 또 간신히 힘어서 나오고. 참 안 됐어요. 내가 보니까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잘 못 맺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다 알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끊어야겠다. 그런데 그 못 끊는 사람, 담배를 끊어야겠는데 못 끊는 사람, 뭐 마약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뭐 끊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사람이 자기 몸이 뜻대로 돼요? 이것도 부족함.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생적인 한계. 태생적인 한계가 뭐예요? 외모. 누가 그렇게 생기고 싶어 생겼어요? 여기서 뚱뚱하길 원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여기 자매도 나한테 맨날 살 뺀다 그러잖아. 1kg도 못 뺐죠. 맨날 뭐 먹을 거 싸우고. 어떻게 빠져요 그게? 맨날 나눠주고. 나도 알아요 그거. 그냥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어떡할 거예요? 저 사람만 저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런 게 많아요. 매력 얻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태생적인 매력이 없는 거 어떻게 해? 뭐 하는 행동마다 미운 거 어떻게 해?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치고 웃기만 해도 멋있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태생적인 거예요, 태생적인 거. 그 미국 대통령 중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시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 엘레이너 루즈벨트인데 아마 미국 대통령 부인 가운데는 제일 존경받는 퍼스트 레이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참 멋진 말을 많이 남겼는데 난 이걸 믿어요. 그리고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이다. 난 이 말 참 좋아해요. 아름다운 젊음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건 우연히 예쁜 거예요. 우연히 멋있는 거고. 우연히 눈 크고 우연히 머리카락 많고 우연히. 그래서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이다. 그러니까 뭐 링컨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나이 40 넘어서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게 똑같은 거죠. 나이 들어서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이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어진 거 젊었을 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예술이 돼야 된다고. 점점 나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다듬어 나갈 줄 알아야죠.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뭐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예술이 아니에요. 그죠? 우린 다 예술 믿잖아요. 그리고 예술도 해야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분야를 얘기했는데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부족함을 느끼는 거라고요. 부족함 안 느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함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뭐 반 이상이 광야 이야기 아닙니까? 광야.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다 광야 이야기잖아요. 광야 이야기 내용이 뭐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부족한 곳이에요. 밤낮 부족하대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고기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게 광야 아닙니까? 부족함이에요.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고개 들라 그거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고개 팍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 들라. 근데 부족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밤낮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서 정확한 게 뭐냐?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족했습니다. 근데 부족함으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함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부족함으로 죽지 않아요. 외모가 부족하다고 죽지 않아요. 외모가 매력이 부족하다고 죽지 않아요. 지식이 부족하다고 죽지 않아요. 건재해요. 텅 비면 더 오래 살아요. 알아요? 건강 없다고 뭐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골골하면서 뭐 90세 더 넘게 살아요. 아프다 쑤시다 그러면서. 부족하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왜 죽었지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불평하다 죽었다고. 포인트를 잊지 말라고요.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불평하다 죽었어요. 이거 하나만 꼭 붙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봅시다. 신약의 부족함 스토리. 제가 볼 때 요한복음 2장의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절과 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창함을 받았더니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스라엘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떨어졌대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거나 아니면 준비를 소홀히 했거나 어쨌든 위기죠. 잔치 분위기를 다 깨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결핍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흥이 깨지고요. 인생의 어떤 그 진로가 막힐 때가 있고 황당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런 황당한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도 벌어진다고요. 벌어진다고. 제가 상담했던 몇 가지 얘기만 한번 해볼까요? 약간은 각색을 했으니까 뭐 누구라고 자꾸 추측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남자 여자 커플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결혼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남편 집안을 봤더니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신용불량, 시어머니도 신용불량, 남편도 신용불량이 되기 직전 다 짊어져가지고 그래서 빚만 몇 억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카드를 하도 돌려먹어가지고 다 신용불량이래. 다 남편 하나만 온전한데 거의 끝장났대. 이제 그것도 몰려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빚을 남편이 또 승계해야 되는 뭐 그런 거래요.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 잘 보세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라고. 맞죠? 두 사람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진짜 사랑은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 복잡한 문제를 왜 나한테 와서 묻죠?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그럼 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가 돈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 그럴 거고 뭐. 하라 그러면 무책임하다 그러고 뭐 그다음 벌어지는 일은 다 나한테 덮어씌우고. 왜 나한테 이렇게 황당한 걸 들고 나오냐고요. 그럴 때 목사의 전가의 보도가 있죠. 기도합시다. 이런 사실 기도합시다 그랬지만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자 그랬어요. 오늘. 이런 문제 벌어져요. 이런 문제.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쉬운 일. 또 이거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요즘엔 결혼하기 전에 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종합검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런 설교 옛날에 들었었는가 보죠. 그래서 종합검진을 같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둘 다 건강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자매 이것도 또 자매예요. 아까 그건 형제가 문제였구나. 이건 자매인데 그 뇌종양이 있어요. 뇌종양. 이 뇌에 이게 뭐가 있대요. 그래서 수술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또 자매가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에 병이 있는데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죠? 둘이 사랑하는 건 이거 의심할 길이 없다고. 다 사랑해요. 확실히 사랑해. 그럼 결혼이라는 게 그 부족함을 뭐 덮어주고
뭐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뭐 이런 거는 설교도 많이 했거든요. 또 그거까지 인용을 해. 목사님 그러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믿음대로 해야지 왜 잠깐 당한테 물어보냐고. 그래서 또 그랬죠. 기도합시다 그랬죠. 예, 할 수 없죠. 참 이게 황당한 문제라고요, 이거. 사실은 이건 좀 내가 볼 때 조금 좀 시간을 끌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결혼하고 난 다음에 벌어질 문제와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잖아요. 뭐 수술도 받고 좀 해야겠죠. 그런 일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뭐 30년 넘게 그 삼성에서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는데 뭐 유능한 분입니다. 뭐 어학도 잘하고 해외에서 근무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갑자기 퇴직이 됐어요. 퇴직이. 그러니까 굉장히 얌전하신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배신감이 있어요. 배신감, 실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겉으로 다 갖춘 분인데 어쩌란 말이냐. 진짜 겉으로 볼 때 정말 유복한 가정입니다. 다 유복한 가정인데 실제로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부족함이 너무 큰 거예요. 갑자기 상실감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이럴 때 우리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부족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 불평해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좌절하느냐, 아니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서느냐. 사실 부족함은 역설적인 이 파라독스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죠. 그죠?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가 돼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부족함이 이게 첫 번째 기적이 됐잖아요. 표적, 세메이온, 표적, 사인이 됐죠. 사인, 미러클, 사인이 돼버렸잖아요. 기적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이 될 때 언제 기적이 나타나느냐? 부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많죠. 내 삶에 부족한 모든 것은 기적이 나타날 다 요소들이에요. 거기는. 그죠? 다 그런 요소들이라고. 우리 교회도 부족함이 많죠. 얼마나 좋아요. 막 여기저기서 기적이 막 터져 나올 거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잘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그래서 부족함은요, 이건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인생에서 당연히 오는 거예요. 부족함은. 어떻게 부족함을 잘 다룰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 눈을 들는답니다. 부족함을 느꼈을 때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2장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부족함을 느낄 때 가장 창조적인 반응은 뭐냐?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다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부족함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벼라에 포도주 됐네. 열심히 불렀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열심히 불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불렀잖아요.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눈을 들라. 이 구약 성경으로 나가면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죠. 시편 121편.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우리 한번 그때 살폈었죠. 시편 121편 거기 보면 핵심이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에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움의 하나님이에요. 에젤의 하나님. 에젤. 그죠? 엘리 에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에젤. 하나님이 나의 에젤. 에벤 에젤. 에벤 에셀 그럴 때 뭐예요 그게? 도움의 돌. 에벤. 에벤에서 그게 돌이란 뜻이 있고요. 벤은 뭐예요?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장난을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은 돌이 됐다. 그래서 이 뭐예요? 벤이 에벤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장난을 통해서 워드플레이 통해서 이게 가슴에 팍팍 와닿는 거예요. 그죠? 벤이 에벤 됐다. 귀한 아들이 돌 됐다. 버림받은 돌 됐다. 근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뭐로 사줘요? 코너스톤으로 만드셨다. 더 귀중한 돌로 만드셨다. 역설에 역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스톤으로 사용하셔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도움의 돈, 에젤, 엘리 에젤.
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에젤, 엘리 에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요, 최고의 찬사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찬사. 너는 나를 돕는 자야. 이게 최고의 찬사예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맨날 그 외롭게 빌빌대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 그 여성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뭔지 알아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영어로 하면 뭐예요? 헬퍼예요. 헬퍼. I will make a helper. 그죠? 내가 너에게 헬퍼를 삼아줄 거라고. 헬퍼. suitable for him. 그에게 딱 맞는 헬퍼를 만들어줄 것이다. 최고의 찬사가 헬퍼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같이 존재한다는 게 뭐예요? 돕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돕는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I will make a helper. 예수님께서 헬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맞는 헬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돕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거기 나아가는 거고,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놨어요? 남자 헬퍼로 만들라고. 헬퍼, 돕는 배필. 남자를 여자에게 왜 보내주신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돕는 자, 헬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네 도움이 필요해. 이것만큼 멋진 표현이 없어요. 이건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건. 너 없이는 못 살아. 그 말도 좋지만 너의 도움이 필요해. 왜? 그게 하나님적인 속성이거든. 넌 나에게 작은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돕는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가발이 된다는 얘기죠.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헬퍼가 돼야 돼요. 그죠? 헬퍼가. 그 모습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래. 도움. 나의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그냥 도움돼야 됩니다. 도움. 어딜 가나. 진정한 도움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문제가 있을 때 도움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 지금 많이 부족하시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보세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주인 찾아갈 수 있죠. 그거 아니었어요. 부엌 찾아갈 수 있죠. 부엌도 안 갔어요. 그 뭐 시장에 가지 사러 가는 그 마켓으로 갔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우리도 부족함이 있을 때 어디로 뛰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 뛰어야 돼요. 부족함? 예수님께 막 뛰어가야 돼요. 예수님께 뛰어가서 그냥 나 지금 건강이 부족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돈이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죠. 나 지금 관계가 다 깨졌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두려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컴포터. 아시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옆에서 은혜 주시는 분. 돕는 분이한테 돕는 분. 헬퍼란 뜻이에요. 헬퍼. 하나님은 헬퍼라고요. 헬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헬퍼예요. 도움. 엘리 에젤. 그죠?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라는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올 때 예수님 찾아가십시오.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 그거예요. 부족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선아 사랑에 뭐 어떤 아시죠? 그 사고로 인해서 화상 입었던 이지선 자매 지금 뭐 LA 지금 살고 있던데 사람들이 막 놀랬답니다. 뭐 참 인간들이 왜 그런지 그러지 않아도 힘든 사람 막 놀렸대요. 뭐 파충류라고 그러고 막 놀렸대요. 그래서 이게 입을 뒤집어서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었죠. 원래 그래요. 다 이렇게 숨어 있는 건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숨어 있으면 안 되고 나와야죠. 자꾸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 홈피 만들어서 자기 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한두 사람 뭐 계속 소문에 보고 보다가 감동을 입었죠. 그죠? 이 한 사람이 이 불행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구나. 그래서 그 일기를 읽으면 그 지선자매가 살았던 일기와 그 글들을 읽으면 치유가 되고요. 사람들 마음이. 그리고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많은 간증들이 생겼어요. 뭐 우울증에 있다가 치유함 받았습니다. 좌절했다가 뭐 일어섰습니다. 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살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는 원망불평했는데 이 길 읽고 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인생이 변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선자매가 했던 일이 뭐였어요? 딱 한 가지예요. 부족함 속에서 예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간증은 다 똑같아요. 부족함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믿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십시오. 그게 모든 부족함의 가장 창의적인 반응, 창조적인 반응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 부족한 문제들을 쭉 나열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결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족함으로 죽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죽습니다. 불평으로 죽습니다. 죽을 길 가지 않길 원합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가장 창의적인 방법은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찾겠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길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를 놓고도 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도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리더십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잘 양떼를 이끌 수 있는 목자의 능력을 주십시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능력을 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부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부흥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가정의 능력을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문제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해결함을 얻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족함을 다루는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찾아가라. 뛰어가라. 부족함을 느낄 때 첫 번째는 예수님께 뛰어가라고, 두 번째는 순종하라. 2장 5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Do 하라는 거예요.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do whatever he tells you.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여기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해결자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하나는 감당을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방치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무엇이든지 do whatever he tells you. 무슨 일이든지.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믿음을 따라가기보다는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실제로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살아요. 뭐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 쉬울 것 같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항상 영리에 영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걸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음의 길을 안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별 생각 없이 이게 대세 따라가면 전부 다 믿음 져버리는 길이에요. 그 뭐 믿음의 길 걸었던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나오죠.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 가셨는데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해요. 무시해버려. 그래서 하도 민망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 지르잖아요. 그를 이렇게 보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 계속 외면하다가 나는 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찾으러 왔지 내가 뭐 저런 여자 찾으러 왔냐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자가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도움 에젤, 그죠? 저를 도와주세요. 도움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엘리에젤, 도와주세요. 그게 전통이거든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 도움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지나치게 얘기했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화를 버럭내는 게 아니라 주여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극단까지 몰잖아요. 무시하고 거절하고. 근데 끝까지 가잖아요. 그때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이런 길 걸어가기 쉽지 않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병에서 나왔다. 이 귀신 쫓아냈다. 뭐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여인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이거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봐요. 뭐 좀 신앙생활하고 뭐 봉사하고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질문해서 대답만 해도 성질 버럭내죠. 나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러고. 그러지 않아요? 나 죽지 않은 거 보여주려고 그래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개라 그랬다가 그래 개다 개맛 볼래 뭐 이러면 나오고. 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못해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사람들이 무슨 뭐 매도를 당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래도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그거 끝까지 매달릴 줄 알아야 되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라. 그게 믿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부를 때, 베드로 부를 때 그 모습 나오죠. 한마디로 해서 그 밤은 부족함의 밤이에요. 인간은 다 부족하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5장 5절.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부족함 아니에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은 게 없대요. 부족함의 밤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잘 보세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왜 쉽지 않죠? 첫째, 이거 평생 동안 어부하던 사람이 목수가 전공인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쉬워요? 쉽냐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문외한일 때, 어떤 분야의 문외한일 때 그거 따라가는 거는 그래도 따라갈 만하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형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 하는 거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예수님 그거 가만히 예수님 목수잖아요. 근데 식당을 몇 년 했는데 뉴질랜드부터 시작했는데 안 듣게 돼 있다고 되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컴퓨터 하는 사람 하면 예수님 뭐 컴퓨터를 아세요? 컴맹인 분이 뭐 와가지고 설명해. 이럴 거라고. 분명히 그래요. 여기 학교 선생님 계십니까? 학교 선생님은 교육은 내가 전문가예요. 예수님 뭐 그 참관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시니까. 근데 목수가 말하는 메시지를 어부가 듣잖아요.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요. 언제나 우리 순종이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순종이 제일 힘든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파장 분위기죠. 여러분 그 그물 접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죠? 그물 펼쳐놓고 난 다음에 그물 정리 다 끝내놓으면 그거 다시 던지면 그거 정리하려고 몇 시간 걸려요. 파장 분위기. 근데 예수님이 파장 분위기에 오셔가지고 야 다시 벌려 그런다고요. 다시 벌려. 하다못해 우리 밥차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한 7시나 7시 10분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는데 다시 와가지고 야 다시 벌려. 다시 끓여. 왜? 뭐 몇 사람 더 올지도 몰라. 근데 이제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파장이에요. 이제 접고 집에 가야지 뭐 이제 일해야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언제나 파장 분위기에 새로 시작하래요. 그래도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의 순종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세요? 성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격할 때도 지금 뭐 딱 걸려 있죠. 뭔가 내 거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성격하지 이렇게 권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이번만은 이 일을 하고 떠나야 됩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권면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말 듣고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왜? 희생이 크니까, 데미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믿고 따라가는 걸 뭐라 그래? 믿음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어찌 보면 좀 무모해 보이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 던져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순종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순종에는 언제나 갈등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컨플릭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 포인트. 저는 갈등 포인트란 말 좀 좋아해요. 갈등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구체적인 순종하는 거 보세요. 2장 6절 7절을 보세요. 뭐 7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거 결례 때 쓰는 거예요. 정결예법. 그러니까 더운 날하고 이렇게 먼지가 많으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손 꼭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뭐냐면 손 씻는 물 담아놓는 항아리예요. 그거 아구까지 채우라.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쉬워요. 이거 순종이 쉬워요. 이런 거 순종하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되니까.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는데 그거 못할 거 뭐 있어요? 이해가 되니까. 느낌 아니까. 이건 쉬워요. 그죠?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 항아리 물 채우라는 거 왜 못해? 그거 이해가 돼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약간만 수고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진짜 순종이 어려운 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요.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하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뭘 갖다 주래? 이거 식수 아닙니다. 이거 뭐 할 때 쓰는 물이라고요? 손 씻을 때 쓰는 물, 더러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죠? 이렇게 손 씻을 때 쓰는 물이에요. 그걸 갖다 주래요. 갖다 주고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죠? 하인들이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근데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뭐냐 하면 언제나 이 갈등 포인트를 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순종이 뭐 쉬워 보이죠? 예를 들어서 뭐 뻔한 거 순종하라면 다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랑해라. 아멘. 친구 당연히 사랑해야죠. 친구니까. 친구는 뭐 좋은 사람 아니에요? 친구를 사랑하라. 그거 누가 못해.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노맨. 그죠? 그 친구를 사랑하라는 건 되지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안 되는 거 얘기하잖아요. 안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야기도 뭐 1시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이거 할만하죠. 뭐 어차피 약간 늦게 자니까. 4시 가라 그러면 안 되죠. 죽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철야기도도 그래. 끝까지 가는 사람 이게 진짜 순종이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 그 자기 생활의 리듬 맞춰가지고 그냥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조금 늘려가지고 하는 것들. 그건 누구나 해요. 어차피 뭐 1시에 안 자잖아. 그때까지. TV 보다 놀잖아. 어차피 노는 거, 어차피 안 자는 거.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건 그냥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아귀에 물 채우라는 거 똑같은 거지. 아무나 해요, 아무나.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는 그 일상적인 순종보다 한 걸음 더 넘어가는 갈등 포인트를 넘는 거라는 거예요. 넘는 거를.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순종과 믿음에는 각오가 필요해요. 각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리아의 역할이에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그대로 하라 그랬죠? 그죠? 이 말을 들었어요. 하인들이 되새겼다고.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이 너에게 하라는 말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야 돼. 신신당부했죠. 너 예수님이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해야 돼. 이 하인들이 마음의 준비를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죠? 할 거야. 꼭 할 거지? 이렇게 성경에 한 구절 나왔지만 그걸 아마 다짐 받았을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다짐 받아요. 다짐. 언제나 순종은 순종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돼. 각오가. 그래서 마리아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게 저 같은 설교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각오를 받는 거예요. 각오를. 순종에 대한 각오. 꼭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에 대한 각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기적이 없고 그냥 사는 둥 마는 둥 빌빌대고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순종에 대한 각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해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 수준이에요. 아시겠어요? 아구까지 물 채우라. 이건 이해 수준이야. 이해 다 돼요 이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 뭐 물 채우라는 거 왜 못해 그거? 그런 순종은 다 이건 순종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건 믿음 수준이에요 그건. 그건 이해 수준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을 보면 뭐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이해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어요? 이해했니? 아니에요. 이해했니라고 물은 적이 없어요. 믿느냐? 이렇게 묻지 맨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이 뭐예요? 이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수준이에요. 믿음 수준.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맨날 이해 수준으로 목회하니까 그 뭐 일반 단체가 똑같은 거지. 뭐 다 성도들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납득이 되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뭐 라이언스 클럽이지. 안 그래요? 그 라이언스 클럽이지. 이해가 되잖아요. 다 그거. 뭐 몇 시에 가서 뭐 비 오면 안 가고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뭐 합리적으로. 그 라이언스 클럽이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믿음 수준으로 항상 경험해요. 믿음 수준으로. 또 왜 하느냐 그러면 이해에 대해서 아니에요. 믿어서 하는 거예요. 믿어서. 알아요? 믿어서 하는 거라고. 믿음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이해 수준에서 믿음 수준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갈등 포인트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반드시. 이해 수준이란 건 뭡니까? 상식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밤낮 신앙생활 상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상식보다 더 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변화해 포도도 됐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야죠.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령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뭐 기적이 나타난 거죠. 이건 뭐 포도주만 생길 뿐만 아니라 최고의 포도주가 된 거죠. 요즘에는 뭐 하도 포도주를 많이 마시대, 그죠? 뭐 여기 뭐 비행기에서도 포도주, 뭐 여기저기 이 포도주 다루는 사람을 뭐라 소믈리에라 그러죠. 소믈리에, 프랑스 말로 소믈리에 아닌가요? 그 미국 애들은 뭐 와인 캡틴이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집회 가면 나파밸리라든지 뭐 소노마 이런 데 가면은 와이너리 많이 있거든요. 제 친구도 와이너리 하나예요. 이 포도 농장 하나 하는 녀석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학교 다닐 때 공부 무지 못했는데 미국 가가지고 뭘 하다가 소뒷발에 뒤잡혔는 것 같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이런 거 해요, 그죠? 근데 거기 그 뭐 백인들 하는 거 보니까 그 와인 캡틴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프랑스 말로는 소믈리에, 우리 한국에서 소믈리에라고 다 말해요. 그 밑에 있는 애를 와인 웨이터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인을 보면요, 와인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어느 와이너리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이 막 차이 나요. 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뭐 200년 된데 300년 된데 이런 데 비싸고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데 이런 거 허접하게 만든 데 좀 싸고 그래요. 근데 이 포도주는 제 목사지만 꼭 먹고 싶어요. Made in Heaven. Made in Heaven. 예수님 만든 포도주. 그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먹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야, 맛이 최고다. 그러면 상식을 얘기하잖아요. 야, 처음에 좋은 거 줬다 취하면 나쁜 거 주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죠? 이게 취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걸 주니 하나님의 것은 어때요? 더 좋은 것은 나중에 와요, 항상.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뭐 포도주 맛있다 맛없다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입맛 따지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맛은 잠깐인데 하인들은 아는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죠.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는데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포도주 마셨다. 이건 뭐예요? 부족함을 해결한 거죠. 부족함을 해결하면서 그냥 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죠. 아니 포도주 맛을 뭐 1년 2년 기억할 거예요? 잠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순종하고 참여했던 물도운 하인들은 안돼요. 뭘 알아요? 포도주 맛을 안다가 아니죠. 여기서 안다는 뭐예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 예수님의 터치를 안다. 예수님의 흔적을 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대서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철야기도의 능력, 교인들 같이 다니면 들어서 알죠. 아, 우리 교회는 뭐 철야기도 하면서 능력과 기적을 맛보고 이렇게 많이 부흥하게 됐고 뭐 거기서 능력이 원천이 됐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는 건 뭐예요? 포도주 맛 아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그 내용, 능력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순종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안다고. 그래서 빠지지 말라니까요.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어라 뭘 해야 되냐. 물 뜨는 일 해야 돼요. 물 뜨는 일.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이번 캄보디아 가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아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나는 그 불안해서라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없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죠? 그때 평양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 안 갔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 장대현 교회 다녔는데 그때 뭐 몸이 피곤해서 안 갔다. 얼마나 억울해. 안 그래요?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거 말고 좀 더 리얼하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그죠? 거기 모였잖아. 120문도가 모였는데 그중에 2명이 그 감기 걸려서 못 나갔어. 그래서 성령 강림하는 거 못 보고 얘기만 들었어.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안 억울해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억울하죠. 그 억울함을 알아야 돼. 억울함을. 그래서 언제나 그런 자리에 다 참작을 해야 돼. 다 참작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순종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의 현장에 가는 거는 또 한 번이에요. 이게 이 축복이거든요. 복 지지도 못 받은 사람은요 묘해요. 다 참여하다 막판은 안 가. 복도 못 받은. 그래서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저건 하나님의 복을 진짜 못 받은 사람이구나. 막판에 가면 안 가요. 하여튼 그 자리에 없어. 어디 갔는지. 그런데 안 간다 그래요. 꼰질꼰질하고 성질나게 만들고 그죠. 안 간다 근데 가보면 와 있어. 그럴 때 느끼는 게 뭔지 알아. 야, 저 복을 받아 저런 복을 받은 놈이 다 있나 진짜. 나는 성질을 났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구나. 결국 오는 사람이 최고예요. 오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복돼요 지금도. 원래 빵 먹으면 가고 싶거든요.
빵 먹고도 남았다는 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 빵의 갈등 포인트를 넘어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아세요? 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 고개가 다 하나씩 있다. 이게 고비가 있어요. 이거 먹고 간다. 이게 다 고비가 있다고. 그걸 깨야 돼요. 그런 고비를. 알아요? 그래서 뭐 1분, 2분이 잠깐만 나눠놓으면은 그때 1분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그런 거 없애버려야 돼. 그래요. 그래서 종 잡을 수 없게 그냥 2시에 끝내고 2시 반에 끝내고 중간에 빵을 언제 먹느냐. 그거 정하면 안 돼요. 그거. 패턴을 정하면 안 돼. 뭐 1시에도 먹었다, 2시에도 먹었다 막. 그래서 빵 먹다가 이제 4시까지 이제 기다리고 막 이런 일도 벌어져야 되고.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각오에 각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각오를 가지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한다, 충분히 나아간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예요. 부족함 채우는 얘기예요. 부족함 채우는 과정 속에서 뭘 맛봤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적을 맛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으면 그냥 설교 너무 쉽게 하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면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럼 기적을 맛보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문제 생기면 예수님 바라보고, 문제 생기면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우리는 카피하는 존재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는 존재. 뭐가 힘들어요? 물 갖다 부으라면 갖다 붓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물도는 하인들은 알더라. 다 알아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믿습니다 밴다 할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생겼대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고요. 믿음은 현장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부럭부럭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순종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각 지금 파트들 있죠? 갈등 포인트를 넘게 해 주세요. 갈등 포인트를 사람마다 이게 잔챙이 같이 자기 그릇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맨날 놀아. 그걸 한번 넘어서게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밤낮 1시 반이면 집에 가려는 사람들 한번 넘어서게 해주세요. 넘어서게. 아세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이거밖에 못해 하는 사람 넘어서게 해주세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배 2번 드리면 코피 터지고 쓰러진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코피가 쌍코피를 터뜨려도 다 드리게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새벽 기도를 나와도 특세밖에 못 나오는 이게 특별한 인간들 있죠. 그죠? 보통 때도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꼭 일주일에 5번 새벽 기도가 있는데 꼭 3번만 나오면 2번은 빠져야만 될 것 같은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갈등 포인트를 넘게 해주세요. 넘게 해주세요. 자기 한계 넘어야 됩니다. 자기 세계 속에서 찰랑찰랑 살지 말고 그냥 충분히. 그래서 자기 자신도 넘을 뿐만 아니라 양떼들을 넘게 해주시고, 지도자는 뭐 한다고요? 마리아같이 각오, 순종에 대한 각오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시고 각오를 받아낼 수 있는 마리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내에 이 폭발적인 부흥이 있고, 우리 다음 주에는 지금 오늘 모인 거에 한 2배쯤 모일 수 있겠죠? 오늘 300명 좀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다음 주에 한 600명 이상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각오하면 돼요. 각오 됩니까? 각오하면 된다니까. 각오 뭐 간단하죠. 내가 하나 더 들고 오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전혀 안 될 것 같아. 그럼 2명 더 들고 오면 되죠. 그게 각오예요. 각오. 딱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엘리트 같아. 그럼 왕창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거 보니까 불수종할 저 맹랑한 녀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거까지 참지겠다. 그게 각오예요. 각오. 신앙은 각오로 되는 겁니다. 각오로. 마리아가 하는 역할이 각오예요. 각오하고 순종하고 현장을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갈등 포인트를 뛰어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나큰 부흥과 순종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30분 정도 하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